할렐루야. 네, 참 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절 이후 두 번째 맞는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음을 무너뜨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 생명 사건에 참여하고 살아내야 될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 책임을 이루는 것은 우리들 몫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신앙의 숙제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된 교회로, 하나된 몸으로 주님이 부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전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 기독교 신앙은 또 그런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은총을 힘입고 또 그분과의 일치를 경험해 가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일치된다, 하나님과 일치가 된다라는 이 말씀은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주님과 내가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있다라는 경험을 하는 것,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바로 구원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주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영혼과 삶이 또 주님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사이 안에서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불가능한 것 같은 그 경험을 우리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과도 화목할 수 있고 만물과도 평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경험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이미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둘러다보는 세상은 여전히 분열과 갈등의 날마다 점점 깊어져가는 그런 형국이죠. 거창하게 세상을 들먹이면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우 슬픈 일이지만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서먹하고 불편하고 낯설고 서로를 향해 보이지 않는 두터운 벽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로 우린 부름을 받았고, 우린 또 그런 성경의 가르침대로 형제요 자매요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순간순간 여러분 마음 안에서 들려오는 정말 그리하더냐, 여러분 이런 물음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는 늘 달리 어쩔 수 없어서 우물쭈물하고 맙니다. 제 가족을 대한다면 스스로가 참아주고 용납하고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넘어갈 수 있을 터인데 기준에 맞지 않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계 밖으로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밀쳐내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것도 모두 다 내 기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무관심하고 냉담할 수 있는 관계를 과연 가족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사실은 가족은 아닌 건 아닐까? 친한 이웃은 될 수 있어도 성경에 말씀하시는 가족 된다라는 것은 이 다음 천국 가서나 이룰 수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 구원의 감격을 함께 나누어야 될 곳, 그것이 교회인데, 그리고 신앙에 부름받은 우리의 삶인데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을까 싶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닌 혹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구원의 경험을 함께하는 신앙의 삶의 본질에 있지 않고 신앙의 변죽만, 신앙의 어떤 겉모습만 우리가 경험하고 따르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제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는 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인류는요, 갈등과 깨어짐, 상함 이런 것들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하나로 만들고 평화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 고민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온 또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종교, 철학, 정치, 교육,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실은 그런 걸음이었죠. 어떻게 하면 적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고립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몰리지 않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며 평화하게 살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이거였어요. 이런 몸부림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 또 우리의 기억은 이런 노력들이 모두 수포로 그치고 결국은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1독서 본문 사도행전 말씀, 여러분 방금 전에 읽으셨는데 그 4장 말씀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을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데 마냥 꿈만 같고 그냥 부럽기만 합니다. 같이 읽은 그 4장의 34절 말씀 보니까 누가가 뭐라 말하면은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없었을까요? 더 많이 가진 이들이 더 갖지 못한 이들을 돌아보고 그 연약하고 아픈 모습들을 지나칠 수 없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밭과 집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무관심하지 않고 더 가난한 사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다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적지 않이 저는 놀라게 됩니다. 왜 같은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안타깝고 또 서글픔이 밀려듭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도 이런 삶을 표방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어떤 공동체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공동체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런 나눔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 많이 있죠. 자신에게 허락된 것, 여유 있는 것들, 그런 것을 나누는 것, 이것도 요즘은 쉽지 않은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나보다 못한 이들을 위해서 나누어 준다는 것은 여러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고 자기 구원으로 삼는 우리 시대에 이런 건 정말 보통의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재산을 딱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 하면 여러분 그게 쉽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고 처분해서 아낌없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다 나누어 준다면 그렇게 되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정말 세상 모두가 다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삶을 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동안 여러분 인류는 그리고 지금도 섬김이나 헌신, 사회봉사, 인도주의적인 어떤 활동들 그리고 정치체도, 체제,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들을 또 그렇게 내몰려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세상을 해방시켜 보려고 노력해왔죠. 하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런 선한 동기들이 결국은 모두 실패했다라는 것. 오히려 그 반동으로 일어난 허무와 갈등, 반목과 상처 이런 것들이 자꾸 양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 모두가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고달픈 인생과 삶에서 벗어나서 세계 모두가 한 가족처럼 평화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정말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 말씀했던 그 예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자꾸 일어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같이 읽은 이독서 서신서에서 이런 문제, 세계가 앓고 있는 이 갈등과 폭력과 이 억눌림과 죽음에 휩싸이는 이런 인생과 삶에서 벗어나는 구원, 평화,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 그 근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아멘. 온전한 하나됨, 온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 그 초대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이신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그 자리. 그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만 진정한 평화, 진정한 세상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설픈 신앙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인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과 가능성이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에 하나님과 사귐의 가능성이 있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본 겁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것 외에는 세상에 평화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듣고 곧장 떠오르는 이미지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라는 것은 두 개의 막대기로 이루어져 있죠. 수평과 수직의 두 개의 막대기가 서로 만나 있을 때만 십자가는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십자가 밑에 우리가 다가가서 이르러서 올려다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늘로부터 땅으로 수직으로 이어져 있는 기둥이 눈에 들어오죠. 여러분 저 십자가 밑에서 하늘과 땅으로 이어진 저 수직의 기둥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그러지고 삐뚤어졌던 그 관계를 고추 세워서 하나님께로 잇대어 서라고 하는 엄한 말씀으로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데 그냥 다 용납해 주시고 다 덮어주시는 자기를 희생함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는데 울타리와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타자와 자신과의 관계를 평화로 회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마치 집안에서 가족들과는 불화하면서 이웃과 평화하겠다, 화평하겠다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으신 그리고 순결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를 드러내고 상처 입은 타자를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너도 아프냐? 나도 아파봤다. 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니? 나도 그리한 존재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용납받은 존재 아니냐.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뒤틀렸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과의 화해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또한 교회죠. 그러니 여러분, 결국 세상의 평화, 세상의 구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과 이 절망의 인생과 삶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 주님을 향한 신앙의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의 통찰인 겁니다. 삼독서를 기록한 요한, 오늘 본문 같이 읽었습니다. 이 복음서를. 삼독서 복음서 안에는 어떤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던 그날, 제자들이 그날 오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걸 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행하셨던 걸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주님을 따르던,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았던 그 제자들 어디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요한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요한을 통해서 마주치면서 곧장 실망과 더불어 또 한편으로 짠하고 안쓰럽고 묘한 연민도 같이 느끼게 됩니다. 지금 그들이 어떻게 있냐, 어디에 있느냐,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채 유대인들의 낯을 피해서 어느 방 안에 지금 숨어들어 있습니다. 발각이라도 되면 자기 스승 잡아 죽인 것처럼 제 자신들도 끌려가서 살해당할까 봐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극도의 두려움 그리고 공포가 그들을 막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현실이 가져다주는 공포와 더불어서 아마도 부끄러움도 가득하지 않았을까. 제 자신이 스승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 그리고 치욕, 서로 숨어들어서 같이 하고는 있지만 서로 얼굴을 못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어두운 분위기가 방 안에 가득 있었을 겁니다. 책임감,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뒤범벅이 되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들은 침통한 침묵만 가득한 그 방 안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스승이신 예수님이 죽음 앞에 내몰렸을 때
스승의 죽음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결국 이겁니다. 도망쳐서 어두운 방에 숨어들어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것. 그러니까 자꾸 실망스러운 거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주와 함께 죽겠다. 주님 가시는 길이라면 우리도 따르겠다 했던 그들이었는데 온통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방 안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죽었다고 여겨졌던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른 채 죽음의 힘에 눌려서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덤이 그런 곳이잖아요. 무덤에 있어야 될 주님은 무덤 밖에 계시고 무덤 밖에 있어야 함이 마땅한 이들은 무덤에 갇혀 있는 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부활하셨던 주님이 그 방 안에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이 방 안에 가득 찼던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놀랍죠? 저는 이 대목이 참 놀랐습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뻥뻥 치던 하지만 결국 닭이 3번 울기도 전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거기 움츠리고 앉아 있습니다. 자신을 죽음 가운데 버려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던 그 야속했던 이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정작 그들을 마주쳤을 때 얼마나 미웠을까? 얼마나 야속하고 얼마나 서운했고 그랬을까? 제가 예수님이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요. 이 장면이 여기서 끝날 것 같더라고요. 내 너희들 이럴 줄 알았다. 책망하시거나 비난하시거나 조롱하거나 아니면 배신했던 그들 하나하나를 이름을 지목하면서 핀잔을 주셔도 속이 풀리지 않았을 텐데 믿음에 실패하고 파산하여서 사람들 틈바구니에 없는 이처럼 죽은 이처럼 어둠 속에 숨어들어 있는 그들을 지금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 하셨냐면 위로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요한은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독특한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인사 중에 평화, 평강, 비는 말이 하나 있죠? 무슨 말 있죠? 샬롬,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은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헬라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이 말에다 갖다 썼습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요, 평강에 관한 여러 뜻을 갖고 있지만 특별히 이런 의미가 있어요. 관계 안에서 얻게 되는 평안, 관계 안에서 이루게 되는 온전함,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 평강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제자들이 당신과의 관계가 모두 깨져 있거든요. 삶이 무너지고 두려움과 공포, 죄책감에 짓눌려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과 소명마저 모두 잃어버린, 살아있는 것 같지만 무덤 안에 갇혀있는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짓눌려 있는 그들, 결국은 모두 다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그 관계가 다 깨져버린 결과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위로, 그들을 향해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던 주님의 말씀은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너희 혼자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이제 다시 나와 하나가 되자. 이런 요청인 거죠. 왜 나 버리고 너희만 여기 있느냐? 너희와 나는 한 몸이지 않느냐? 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들끼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끊임없이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과의 관계성 안에 들어오도록 초대하시고 찾아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주님의 평강 안에 머물게 될 때 비로소 어둠 가득했던 그 방 안에, 또 그 무덤 같은 곳에 짓눌렸던 그들의 영혼 안에 생명의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들 안에 기쁨이 가득했다.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비록 이런 모습일지라 할지라도 지금의 삶이야말로 주님이 용납해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 번 믿게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나뉘었던 삶뿐만 아니라
헛헛하고 공허했던 우리들의 영혼도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죽음의 겁박에서 해방되는 풍성한 생명의 경험, 그리고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강,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돌아올 때입니다. 며칠 후에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8일 후에.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났던 장소는 불행히도 안타깝게도 여전히 죽음을 피해서 숨어들어 있던 그 무덤 같았던 그 방 안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배웠고 그들의 심령 안에 기쁨이 지금 차오르는 걸 경험했다라고 하는데도 그런 기억이 모두 결국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우리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여러분 단박에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회복하고 한 번에 또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주었던 서신서 말씀도 그렇죠.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다 얻었다 함도 아니고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는 여러분 억울함, 치욕, 상처, 무력감, 고통, 자기 연민, 여러분 이것들로부터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설익은 우리들의 그 평화라고 하는 말들, 결국은 늘 가식이나 위선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평화, 우리가 전하는 사랑, 우리가 외치는 믿음을 보증할 만한 힘이, 지켜낼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힘에 무능한 이들이거든요. 주님은 또 누구를 만나주셨습니까? 무덤처럼 벌벌 떨고 있는 이 죽음에 짓눌려 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못자국 난 주님의 손, 창자국이 난 그 옆구리에 제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주님 부활하신 거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했던 도마도 찾아가 주셨습니다. 믿음의 관계가 온통 깨져버렸죠. 주님과 평생 같이 하겠다고 했던 도마였는데 난 그분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믿음의 관계가 산산조각 난 겁니다. 그렇게 파선한 믿음의 관계에서 내쳐진 당신의 제자를 다시 당신과 하나됨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를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당신 절대 못 믿겠습니다. 관둬라. 이러지 않겠어요? 사실 여러분 이 도마는 우리 의심 많은 도마라고 비난하고 참 많이 그런 핀잔을 받아왔는데 이 도마는 1세기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함께 읽고 있는 우리들 모두를 대변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못한 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야 되는 증인의 길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도 그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도마 같고요. 우리도 초대교회 1세기에 부활의 목격자들이 소천한 이후에 전애들은 말만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부활을 믿어야 되는 그 교우들과 우리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요한은 복음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도마를 핀잔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도마에게 주신 이 말씀은 너는 보아야만 믿겠다고 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신 이 말씀은 실상은 보지 않고도 주님을 믿어야 하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초대받은 이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위로이고 축복입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이 말씀은요, 보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죠? 내 눈에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믿는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내팽개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 주님은 보는 것보다 믿는 것이 중요하다. 보지 않고도 믿어야 되는 너희는 참 복된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들의 믿음은 여전히 보지 못했으니 믿지 못하겠고
보아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이 도마의 불퉁거림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보아야만 믿을 수 있습니까? 보는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믿는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먼저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여줘야만 믿을 수 있어.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는 것 우리 많이 들어왔고요. 또 우리도 말해왔어요. 어떤 때 우리가 이렇게 말했었나요? 또 어떤 관계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까? 상대와의 사이에 알매 깊이가 없을 때, 그렇죠? 또 그런 깊이가 없을 뿐더러 상대방을 믿지 못할 때, 또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맺어지는 모든 관계는 이런 것을 마땅하고 자연스럽다고 말해왔었죠. 그래서 우리 밖에 만나는 이들과 대화할 때마다 보여줘봐, 증거를 대봐, 약속의 징표를 줘. 보여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 말해왔어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쉽게. 제가 평일에 여러분들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인사를 딱 하고 나서 제가 급한 헐레벌떡하는 목소리를 위급한 목소리 여러분께 부탁을 합니다. 성도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일이 좀 생겨서 급히 돈이 필요합니다. 1억만 대출받아서 저 좀 빌려주십시오. 왜 웃어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까?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빌려주고 싶어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담보는요? 꼭 갚으실 수 있죠? 저도 빌리는 거라서.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관계를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보여줘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연인 사이에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승이 제자에게, 제자가 스승에게 보여줘야지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관계에서는 보여줘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상대에 대한 무례함이 됩니다. 그동안 맺고 있었던 모든 관계를 깨트려버릴 만한 그런 말이 되고 말죠. 이런 특별한 관계 안에서는 사실 여러분 그런 요구나 조건 없이도 상대를 넉넉히 믿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믿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관계의 근거가 사랑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관계에서는 보지 않고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발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이들이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발견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부활의 증인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사랑했던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또한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결국 배신으로 깨져버리고 말았던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제 목숨도 내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목숨을 거는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당신의 풍성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열었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갈등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위로를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는 자비로우신 한이 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고는 주님의 사랑 안에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를 우리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신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평강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잇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관계의 길,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뭐냐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게 뭐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감리교회 창시자의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해서 말씀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해 갈수록 신앙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도는 점점 하강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해지고 완전해질수록 사랑의 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도가 점점 높아질 것이다. 믿어야만 합니다라고 했던, 믿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만 관계를 갖습니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옅어지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관계가 남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향하셨습니까?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들을 찾아가셨죠. 어쩌면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지 자신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하나가 되자. 평안하여라. 그 요청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함이 없는 은총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부활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삶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한 것 같이 부르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어떤 음성이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평강을 구해주신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하나 되자. 나와 관계를 맺자. 넌 지금 어디 있느냐? 네 마음과 너의 사랑과 너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데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주님과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그 관계를 단절시켜 있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구하노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